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이것을 이만큼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으로 항상 기울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됨을 오늘도 확증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몸부림친들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에 굴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정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소서 깊은 곳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오늘도 큰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문 밖을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 있음을 깨달으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응답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전해질 때 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서 속히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그 진실한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이는 총회가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결정해서 온 교회에 덕을 끼치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고 총회가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이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정성어린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려서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귀에 안정하게 하시고 이 과거를 묻는 사정과 또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제 미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그런 정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헐뜯고 무릎짓는 일은 여기서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에게 빈축을 사며 어린이들까지도 조소를 받는 이러한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오늘의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에게 혹은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분들을 풀어주시고 철회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그곳에 참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며 방방곡곡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적은 일을 하고 있사온데 이것이 굳게 닫힌 문을 열며 얼어붙은 동토를 녹일 수 있는 진실한 따뜻함이 되고 햇빛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시험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오늘은 1절로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17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인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고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넘치나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거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무령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항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하여도 물어주게 되었나이.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길 수 없나이. 만유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스라엘의 경건하여 주를 나로 인하여 욕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의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에 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예방하는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함으로 금식하여 내 돈을 지지하되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며 내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아 내가 조의로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령의 아민자가 나를 말하며 길평가 나를 가져 노래하며 여호와여 응답하실 때에 나를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나의 많은 자와 승리로 나를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여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연몰하사 깊음이 나를 삼키고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로 나의 위에 그 위에 닿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에 주의 종에게 돌이키지 마시고 내가 혼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만은 특별히 시편 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범적인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단순한 한 신앙인의 시가 아니고 이것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러한 계시적 의미의 시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다윗이 한 그 읊은 시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영감적 성격을 신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때로 잘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도 그 속에 있는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속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든가 혹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인용되어지는 부분,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더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지만은 신약에 인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무려 17번, 17절에서 신약에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다윗이 벌써 이렇게 몇 철년 전에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시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같은 성격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에게 비춰진 고난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여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66편은 다른 시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많은 고난당하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 혹은 신앙적인 그런 간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제 그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큰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 물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지는 일이라는 건 참으로 다급한 일입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꾸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는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르짖어서 내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그럽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피곤을 말하고 지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피가 빠져나갈 때 목마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목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에 가면은 당장 그저 꽂아주는 닌겔이라고 하는 그런 꽂아줍니다. 그것이 95%는 98%가 물입니다. 그저 맹물입니다. 이 맹물을 이 피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피곤해졌어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래라 하는 것처럼 응답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요, 버려라 하는 응답도 있어요. 내 소원이 잘못됐으니까 생각을 고쳐라.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소원하는 거 그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로 소원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성령이 감동해서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일 많은 응답,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라 하는 응답을 응답 아닌 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느긋하게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얼마 후에 깨달을 겁니다. 벌써 응답된 걸 알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 새벽 기도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평생에 응답받은 일이 없어요. 한 번에도 좀
돈 달라고 그러면 재끄덕 주시고, 건강 달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영의 지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달란다고 오늘 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위 지연됩니다. 지연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돌아보아 주세요.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느니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원하는 대로 배단위로 가주시지도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 없는 거죠.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장미 지난 다음에 나흘 후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줍니다. 결국은 응답이 있었는데 더 희한하게 응답하고 더 크게 응답하고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초조해서는 안 돼요. 내 주관적인 의견에 매여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응답 못 들어요. 응답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답답한 것은 주님의 세계는 넓고 깊고 영원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고 비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주는 응답하시는데도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주는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주는 벌써 다 준비하시고 잘 지금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냥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영화를 보십니까? 혹 소설을 보십니까? 그럴 때 이런 말 있죠. 왜 외설이냐, 작품, 예술 작품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부분만을 보면은 외설이고, 전체를 보면 예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전체를, 이 사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전개돼가지고 결론을 맺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이해하면 그건 훌륭한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런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 하나하나 보고 붙들고 키스하는 것만 보니까 외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도 한 사건만 보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면은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뭐 조금 응답됐다고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원망했다가 이게 변덕이 죽거든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깊은 세계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면 이런 일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저런 일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이걸 알아야죠. 그런 거로 이 목마름이나 이 답답함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이 쇠하였습니다. 그럴 것이 뭐냐면 4절 이하에 보니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 잘못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무고히. 잘못 없는데 나를 괴롭힙니다. 내 잘못 없이 내가 매를 맞습니다. 내 잘못 없이 내가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아주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보니까 내가 우매함이로소이다. 미련해서 당하는 거니까. 때로는 죄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죄를 주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도 있고 우매함도 있습니다. 그 우매함과 죄를 스스로 간증하면서도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직접적 이유는 내게 없어요. 그게 문제죠.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억울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다르고 대상은 달라도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근데 꼭 우리는 그런 때마다 요거 억울합니다.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무고히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불신앙에서 오는 말이옵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게, 정말 억울한 것 같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비방을 받기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심지어는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까지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무시해요. 알아보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거 없다.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고생과 그런 모욕을 내가 느끼게 당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 있어요. 고난당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 그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괜찮아요. 악한 사람에게 비방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으로부터 욕을 당하게 되면 나는 선하다는 증거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가 되는 거 아니 소위 선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비방을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욕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뭐 세상에 그런 거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우리 뭐 혹은 어떤 때는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우선 섭섭한 말을 듣게 되면은 못 참아요.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러죠. 그게 고난 중에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빌라도로부터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가야바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원고는 가야바예요. 그것을 집행한 것은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말은 사실은 그건 빌라도는 억울한 겁니다. 빌라도는 억울해요. 그러면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 말이 됩니까 이거?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또 남보다 잘 믿는다는 바리새교인들이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교인 가야바 제사장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입니다. 예수님도 이래서 더 많은 고통을 느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정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섬기는 열정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 그것이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평안하다면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합니다. 가야바가 하는 말이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뭐 그런 말까지 해요. 이 사람은 민족을 위하는 척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열정을 비방해 결국은 빙자해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중에 이 고난이 가장 극치적이고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자, 이렇게 곡하고 통회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욕이 되었습니다. 어떨때요? 여러분 어떤 때 이런 게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 안다고 내가 압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생각합니다. 에이고 안다는 말 거짓말이지. 그래요. 내가 모른다고 그럽니다. 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는 힘이 없고 겸손해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무시해버려. 세상은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나의 겸손을 겸손으로 보아주지 않고 나의 진실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열심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겸손할 때 아예 무능한 것으로 봐버려요. 아예 무능한 것으로 멸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더구나 의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힘없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저건 능력이 없어서 남의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더니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구나. 무능함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도 모른다고 할 때 아예 모르는 자로 취급해버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할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야 모르는 자로, 무능한 자로 그렇게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바로 참는 것이요. 아주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그다가 아주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참으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인내요,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 이거 못 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성명을 내고 변명을 하고 이래 되면 그 지금까지 모처럼 수고하고 참았던 것까지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고난당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